소중한 나.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우리 불자의 가장 기본은 기도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불교에는 수많은 기도법이 있죠. 뭐 절을 하는 절 기도법이 있고요. 염불을 하는 염불 기도법이 있고, 또 이제 주문을 외우는 주력 수행법이 있고, 뭐 경전을 독경하거나 부처님의 경전을 베껴 쓰는 뭐 경전 독경이나 사경 기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불자분들을 보면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그런 가피를 입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노보살님이 계시는데요. 이 노보살님이 평생 절에 다니면서 이제 기도를 많이 하신 그런 보살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큰 딸이 한 분 계시는데, 그 따님이 나이가 들으셔서 아이를 가지셨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늦둥이를 가졌는데, 원래 좀 노산이 위험하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노산이 위험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근데 요새 현대인들은 또 워낙 잘 먹고 또 이렇게 건강 관리를 잘해서 노산의 위험성이 옛날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요 늦게 아이를 가진 요 따님이 조금 일을 좀 과로를 했더니 이게 몸에 노산의 위험이 좀 커졌나 봅니다. 이분이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출혈을 너무 심하게 해버렸대요. 출혈을 심하게 해가지고 아이는 다행히 무사하게 출산을 했는데, 요 산모가 출혈이 너무 심해서 위험하다라고 그렇게 이제 진단을 받게 됩니다. 요 소식을 듣고 지방에 있는 노보살님이 불이 나게 이제 서울 병원에 올라오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최선은 다하겠지만 산모가 굉장히 위급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저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러더래요. 보통 의사들이 수술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좀 긍정적인 말을 하지 부정적인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위급한 상황이니까 마음 준비를 해라. 그러고 이제 수술대 들어가서 이제 요 따님이 이제 수술을 받게 됐는데, 요 노보살님이 그 수술실 밖에서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오로지 기도를 했대요. 그 의자에 앉아서 그냥 간절하게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제발 우리 딸 좀 살려주십시오.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제발 우리 딸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사람이 간절하고 뭔가 힘든 일이 있고 위급할수록 그 정신 집중, 정신 통일이 더 잘 되거든요. 네, 그런 경험 있으시죠? 네. 없는 것 같은데. 표정. 하여튼 뭔가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분이 그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우리 딸 좀 살려주십시오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대요. 그래서 비몽사몽이었는데 수술대에 딸이 이렇게 누워있더랍니다. 근데 수술대에 누워있는 자기 딸 머리맡에 관세음보살님이 이렇게 서 계시더래요. 환한 빛을 일으키면서 관세음보살님이 딱 서 계시고, 그 딸 옆에 지장보살님이 무슨 약 같은 걸 딸 입에다 이렇게 집어넣어 주더랍니다. 그래서 잠에서 딱 깼대요. 그때 확신이 드시더랍니다. 아, 내 딸이 살겠구나. 그리고 수술을 어떻게 됐다? 아주 극적으로 수술을 잘 맞춰서 그렇게 건강한 몸으로 퇴원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 실제로 제가 아시는 노보살님이 겪으신 일화라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정말 불보살님이 기도가 정말 이게 효험이 없다, 불보살님이 없다라는 말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정말 그런 어떤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죠. 이와 비슷한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가정주부로 활동하고 계시는 어느 보살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20년 전에 집에 큰 화재를 겪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집에서 방에서 막 그 독한 연기 냄새가 막 이렇게 흘러내려오더래요. 깜짝 놀라가지고 숨이 컥컥 막히니까 문을 열어봤더니 막 집에 막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더래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집안 식구들이 이렇게 탈출을 했는데, 그만 그 화재로 인해서 나이 드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어머니가 친정어머니가 살긴 사셨는데 중환자실에 입원할 정도로 중태에 빠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시고 화재로 인해서 어머니는 이제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니까 도무지 자기가 또 할 게 없더랍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에 의지하게 될까요? 기도에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항상 어머니 중환자실에서 누워있는 어머니 앞에서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천수경을 읽고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관세음보살님, 부처님 제발 우리 어머님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를 하는데 또 깜빡 잠이 들었대요. 예, 꼭 잠이 들어야만 나타나. 예, 그것도. 그래서 이제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시더래요. 관세음보살님이 딱 나타나시더니 이게 물이 들어있는 병을 자기한테 이렇게 주더랍니다. 물이 들어있는 병을 딱 주길래 병을 딱 받아가지고 꿈에서 그 병에 든 그 물을 누구에게 드렸다? 엄마한테. 누워있는 엄마 입에다가 이렇게 흘려드렸대요, 자기가. 그리고 잠에서 딱 깼는데 너무나 마음이 편안하더랍니다. 근데 희한한 게 그 꿈을 꾸고 나서 어머니 상태가 어떻게 됐다? 예, 급속도로 호전이 됐답니다. 그 어머니가 나중에 중환자실에서 일반 회복실로 옮기시게 되었다. 또 그래서 이런 걸 경험하니까 사람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절에 다니시는 분들도 지식으로만 불교를 배우고 겉멋으로 불교를 배우신 분들, 겉멋으로만 절에 오신 분들은 절에 몇 번 다니다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다른 데에 마음이 빼앗기는 거죠. 그런데 기도를 평소에 열심히 하시고 뭔가 기도를 하거나 수행을 해가지고 몸에 체험을 하신 분들은 그 체험의 어떤 확신 때문에 꾸준하게 이제 불법을 의지하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체험들을 한번 해봐야 돼요. 기도를 해서.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그런 딱 체험을 하니까 불보살에 대한, 불법에 대한 확신이 딱 쓰더랍니다. 그래서 일단 어머님이 이제 회복실에 계시고 어머님이 병이 쾌차해지면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숨 돌리고 주변을 둘러봤더니 병 때문에 이 세상에 일찍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걸 이제 다시 새삼스럽게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제 주변에 한숨 돌리고 주변을 둘러봤더니 이제 아버지도 세상을 떠나신 지 얼마 안 됐고 주변에 병고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삶과 죽음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의문이 들더랍니다. 예, 그 나이 들어서 사춘기인가요? 왜 사는가? 왜 죽는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게 고민이 되더랍니다. 절에서 이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 백중날에, 백중이라고 다 아시죠? 우리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백중에 우리가 1년에 그 하한거 여름에 스님들이 3개월 동안 절에서 수행을 하고 나서 3개월 수행이 끝나고 음력 7월 15일 날 그 돌아가신 영가분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3개월 동안 수행하신 스님들이 그 영가천도에 그 제를 올리고 법문을 하는 날을 백중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가를 천도하는 아주 불교에서 큰 행사죠. 그 백중날에 이제 스님 백중날에 어디 큰 사찰에 가서 기도를 참여했는데 스님이 이렇게 목탁을 치면서 연불하는 거에 맞춰서 뒤에서 같이 연불하고 절을 했답니다. 다 연불하면서 절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연불을 하다가 항상 마음에 삶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게 항상 마음속에 화두가 있었대요. 마음속에 그 화두를 간직한 채 그 백중날에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눈앞에서 환상을 봤답니다. 그 가끔 불자분들 중에 기도하다가 눈앞에서 이렇게 영상을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 눈앞에 환상이 펼쳐지는데 어떤 환상을 봤냐면 자기가 손오공 같이 구름을 타고 하늘을 막 날아다니고 있었더래요. 환상에서 휙휙 하고 날아가고 있었는데 근데 그게 다른 세계였대요. 그리고 구름에서 밑을 보냈더니 새까만 줄들이 보이더래요.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새까만 줄이 보여가지고 구름을 타고 이렇게 가까이 가봤더니 사람들이 줄지어 있더래요.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죽은 사람들이 다 줄지어가지고 길을 가고 있는 게 위에서 보니까 새까만 줄같이 보이던 거예요. 그 이 사람이 뭘 봤냐면 저승길을 본 거예요. 예, 정말 진짜 저승길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환상을 봤대요. 저승길에서 그 사람들을 봤는데 자기가 지은 죄 없다라 그 갈림길이 있어가지고 5줄로 나뉘더랍니다. 예? 무슨 업을 지은 사람은 이쪽 줄, 무슨 업을 지은 사람은 이쪽 줄, 5줄로 나누는데 줄에 선 사람들을 봤더니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 갓난아기, 그리고 저기 남자, 여자, 이게 할 거 없이 다 뒤섞여 있더래요. 그걸 딱 눈으로 본 순간 환상에서 싹 깨지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납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는데 저렇게 가는 걸 보니 순서가 있다 없다? 순서가 없구나.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들, 올 때는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없어. 예?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 언제 갈지 몰라요. 예? 그걸 보는 순간 이게 인생이고 이게 삶이고 이게 죽음인가 보구나. 그러면서 모든 게 다 이 번뇌 때문에 생기는 거구나.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왜 이렇게 삶에 욕망에 연연하는가. 그러면서 그 마음의 화두가 싹 풀려나갑니다. 뭔가 가피를 받은 거죠. 그때부터는 마음에 다 이렇게 자기의 중심을 잡고 열심히 기도를 하셨는데, 그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분이 굉장히 큰 마음의 위안과 의지와 또 행복을 느끼게 되신 그런 불자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화재를 겪거나 어떤 사고를 겪으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근데 그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만약에 그 보살님이 아이고 우리가 그래도 옛날부터 불자 집안이었는데 부처님이 이런 것도 안 도와주나 해가지고 기도 자체를 안 했더라면, 이분이 그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있을 때 관세음 보살님이 꿈에서 그 물이 든 병을 준 그런 가피의 꿈을 꿀 수도 없었을 것이고, 또 백중 기도날에 염불하고 기도하면서 그 죽은 그 저승길의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마음을 다시 중심을 잡고 이제 정말 제대로 수행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일으키기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어떤 곤란한 일, 어떤 좋지 못한 일, 어떤 나쁜 일을 겪었을 때 나보고 수행하고 공부하라고 신호가 오는 것이다 라고 마음으로 되새길 줄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의 힘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을 당했을 때 열심히 기도하신 분들이 분명히 그에 따른 어떤 불보살님의 미묘한 가피를 실제로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없으셔야 되겠지만, 없으니까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예, 내가 지은 업장을 조금이라도 소멸해야 앞으로 오는 불행이 있으면 그걸 조금이라도 소멸시킬 수가 있고, 혹은 기도를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나의 선업을 짓게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쯤에 세상을 떠나신 통도사의 구화 큰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구화 스님. 이분께서 50년 전, 50년 전에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90을 넘게 사셨어요. 90을 넘게 사셨는데 돌아가시는 그날까지도 굉장히 기억력이 좋으시고 몸이 아주 건강하셨다고 합니다. 이 구화 스님께서 이제 일제 강점기 시대에 통도사 주지를 이제 사셨는데, 이 구화 스님이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엄청난 친일 행각을 벌이셨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조선 총독부에 데라우찌 총독인가 엄청난 절친이었답니다. 거의 의형제에 가까운 절친이었고, 그렇게 기생집에 가는 걸 좋아하셨대요. 그렇게 웬 스님이 기생을 좋아해? 예? 그 기생집에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셨고, 예? 기생충 잡으러 가셨나? 예? 그러니까 너 무리수였나요? 네, 그래요. 그리고 그 통도사가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어마어마한 그렇게 이제 논밭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첫째, 둘째 손가락이라면 설할 정도로 큰 절이거든요. 그 통도사에서 어마어마한 돈의 공금을 횡령해가지고 그게 또 막 발각되고, 그게 이제 아주 파란만장하셨던 스님입니다. 그리고 또 이분께서 얼마 전에 우리가 그 친일 임명사전이 나왔을 때 1차 명단에 친일파 임명사전에 친일파로 이렇게 등록이 되셨던 분이 바로 요 구화 스님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만 들으면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이제 고개가 좀 갸웃거려지지 않습니까? 자, 근데 모든 이야기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마어마한 반전이 있어요. 알고 봤더니 구화 스님이 뒤에서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던
후원자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 구하 스님께서 지금 상해 임시정부 있죠. 상해 임시정부가 초기에 설립됐을 때 그 초기 자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셨던 그런 후원자셨고, 그 뒤에도 속설에 의하면 통도사가 엄청나게 이제 부찰인데 통도사의 20년의 예산을 독립운동 후원금으로 줬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예, 그런 엄청난 그런 독립운동 그런 후원자셨죠. 그러니까 이것이 싹 밝혀지고 나서 이게 역사적인 사실로 진실이라고 밝혀지고 나서 아까 1차 명단에는 구하 스님이 친일파로 올라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독립운동 후원을 하시던 훌륭한 분이었다는 게 밝혀지고 나서 친일 인명사전에서 이렇게 싹 빠져나오시게 됐죠. 이게 싹 이제 알려지고 나니까 일본 사람들과 친일 행각을 하고 기생집에 가서 흥청망청 거리고 했던 것이 다 누구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연극을 펼쳤던 것이고, 우리가 공금 횡령했던 것도 알고 봤더니 뭐였다. 그렇죠. 독립운동, 몰래 독립운동 사람들 대놓고 나 요거 독립운동 줄게 이럴 수 없잖아요. 그 몰래 주다가 이 돈 어디로 빠져나갔어 하면 말을 못하니까 독립운동 줬어요 뭐 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공금횡령으로 오해를 받았던 거죠. 정말 알고 봤더니 우리나라에 정말 이 광복을 되찾는 데 있어서 정말 큰 공덕을 쌓으신 훌륭한 스님이셨다라는 것이 오늘날 이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 구하 스님께서 굉장히 지혜가 번뜩이셨대요.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를 그때 일제 강점기 때부터 한국 불교를 널리 이제 포교를 하는데도 또 큰 공헌을 하셨던 분이시기도 하고, 또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엄청나게 큰 가피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구하 스님께서 천하의 명필이셨대요. 그래서 예전에 구하 스님께서 그 쓰신 서예 붓글씨를 서로 받아가려고 난리가 났었다고 하고, 뭐 일본의 천황조차도 구하 스님의 글씨를 보고 감탄을 했다. 일본에도 얼마나 서예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구하 스님 글씨를 보고 엄청나게 감탄을 했다라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구하 스님께서 붓글씨를 이렇게 잘 쓰게 된 이야기가 또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 구하 스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천일기도를 들어가셨는데, 천일기도면 이제 3년이거든요. 천일기도를 할 때 부처님 앞에서 몇 가지의 이렇게 발언을 하셨대요. 몇 가지의 발언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천하의 명필이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또 마음의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기도를 하고 제가 천하의 명필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꿈을 꿨답니다. 항상 꿈에 뭐가 나타나요? 꿈에 나타나는데 어느 노스님이 나타나시더니 다 구하 스님을 보더니 얘따 받아라 하면서 이렇게 뭘 휙 던지더래요. 그래서 뭔가 하고 딱 받았더니 뭐였을까요? 부케? 우리 부케 아니죠? 예? 붓을 받았답니다. 붓을. 얘따 받아라 해서 붓을 딱 받는 꿈을 꾸고 잠에서 딱 깼는데, 그대로 연습도 많이 하셨지만 그대로 딱 붓만 잡았다 하면 마치 그냥 뭐 붓에 신이 들린 것 마냥 그냥 신필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붓글씨가 척척척 나오셔서 지금도 많은 서예가들 사이에서 구하 스님 글씨가 아주 그냥 뛰어나고 유려하고 기교가 화려하다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하 스님께서 이제 90이 넘게 사셨는데, 여기 이제 BTN 이제 무상사 회장 성호 회장 스님께서 그 당시 젊었을 적에 구하 스님이 입적하셨을 때 당신이 직접 그거 이렇게 가셔서 그 시신을 보셨답니다. 임종하신 몸을 이렇게 보셨는데 너무나 사람 시체라는 게 느껴지지가 않을 정도로 애기같이 살짝 미소를 살짝 지으면서 옅은 미소를 짓고 아주 편안하고 앳된 애기가 자는 것처럼 편안하게 누워 계시더랍니다. 그 당신을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수행을 많이 하신 스님들은 이렇게 가실 때 이렇게 맑고 편안하게 가시는구나,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웰다잉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잘 죽어야 된다 하는데, 잘 죽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겁니다. 죽는 그 순간에도 내가 염불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래서 실제로 우리 불교에서는 살아생전에 기도를 많이 하고 염불을 많이 하신 분들이 돌아가실 때 편하게 돌아가신다라는 얘기가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 중국 명나라 시대 때인가요? 감산이라는 법명을 가지신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감산 스님 하면 아주 유명한 큰 스님이신데, 감산 스님이 어렸을 적에 옆집에 할머니가 계셨는데, 할머니가 아침에 눈을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항상 입으로 뭘 중얼중얼 거리시더래요. 그래서 할머니 맨날 뭘 그렇게 중얼중얼 거리세요 하고 감산 스님이 어렸을 때 이웃집 할머니한테 물어보니까 염불하고 있다 이러더래요. 할머니, 염불하면 뭐가 좋아요? 이러니까 왜 염불을 하세요? 하니까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내 남편이 할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염불을 많이 했다. 염불을 많이 했는데 내가 영감 보고 듣기 싫게 왜 자꾸 염불을 그렇게 하냐 했더니, 염불을 하면 죽을 때 곱게 간대 하면서 염불을 열심히 했는데 정말 우리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 그렇게 편하고 그렇게 이제 아주 곱게 세상을 떠났다. 그걸 보고 내가 마음에 감동이 느껴져서 나도 갈 때 편하게 가려고 지금 염불을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랍니다. 아니나 다를까 몇 년 후에 그 감산스님의 이웃집에 있는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아주 편안하게 맑고 곱게 세상을 떠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죽으려면 무엇을 열심히 하자? 기도를 열심히 하자, 염불을 열심히 하자라는 것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어르신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스님, 제가 이제 뭘 바라겠습니까? 죽을 때 그냥 자손들 걱정 안 끼치고 편하게 죽는 게, 곱게 죽는 게 제 소원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노보살님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드시죠? 그리고 우리 스님들도 제가 처가 있어요, 자식이 있어요. 몸뚱아리 하나인데 저 이제 나이 들고 이제 죽을 때 옆에 누가 있겠습니까? 오로지 부처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염불하는 게 스님으로서 이 세상을 잘 떠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합시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이 구화 스님이 꿈에서 이제 붓을 받은 이야기, 요걸 이제 해드렸는데, 참 재미난 이야기다. 전설 따라 삼천리 이야기 속으로 토요 미스테리 극장 이런 이야기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정말 주변에 이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이게 절대 아니다 말을 못합니다. 지금도 살아 생존하고 계신 분이고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는 서예가가 계세요. 이분이 불자세요. 불자 서예가신데 이분께서 70년대 원래 경찰이셨답니다. 경찰이셨는데 그냥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학교 다니다가 자연스럽게 경찰이 됐다가 결혼해서 애도 낳고 경찰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마음 한구석에는 이게 아닌데 내가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직업으로 가질 수 있는 거는 굉장히 큰 복인 것 같아요. 굉장히 큰 복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면 광우 스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 승려가 직업은 아니지만 단어로 표현하자면 정말 천직인 것 같아요. 전 너무 좋아요. 그냥 좋다고 합시다. 어쩌겠어요. 자, 이제 웃자가 말이고. 자, 근데 그분은 경찰로 있으면서도 이게 아닌데. 그러다가 그분 교통계에 계셨대요. 그래서 이제 거리에 나가서 길에서 이렇게 교통정리 같은 것도 하고 하시다가 저기 이제 그 건물인데 건물에 큰 간판에 서예 교실이라고 이렇게 써 있더래요. 그걸 보고 갑자기 가슴이 콩닥콩닥 뛰더랍니다. 생전 서예 같은 거 관심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 전생의 인연이에요. 무언가를 보고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거는요, 다 전생의 인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전생에 복이 많은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선택해서 그걸 직업으로 삼았을 때 성공을 합니다. 근데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만나도 성공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노름이에요, 복노름. 불교에서는 이 사바세계가 복노름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복대로 살아간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일이 술술 잘 풀리면 그만큼 지어놓은 복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자꾸 막힘이 있고 장애가 있으면 지어놓은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이라도 복을 지어야죠. 지금이라도 기도를 하고 복을 짓고 마음을 잘 써야죠. 이게 바로 불자의 삶인데 잘 된다 안 된다? 그 안 되는 이유가 우리 불교에서는 업장이 두껍다고 표현합니다. 업보가 두껍다. 머리로는 아는데 몸으로 잘 안 돼. 업장이 두꺼워서 내가 내 자신을 행복의 길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이 몸으로 딱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8배 하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사실 어렵지 않아요. 한 20분이에요. 20분. 고소영 씨는 한 15분 걸린다 하대요. 옛날 무슨 프로 보니까. 그 108배 20분 하는 게 어렵지 않고 사람이 꾸준히 108배만 정성스럽게 해도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이 편안해지고 주변의 일이 편안해진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 20분 투자도 된다 안 된다? 잘 안 된대요, 사람들이. 예. 해요?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안 하잖아요. 하시나? 그러니까요. 108배 하면 좋다는 거 다 아는데도 의외로 꾸준히 하는 분들이 드물어요. 그래서 옛날에 해인사 방장이시고 그리고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을 역임하셨던 법전 큰 스님이라고 계세요. 이 법전 큰 스님이 항상 하시던 말씀이 3000배 하는 것보다 한 달에 한 달에 한 번씩 3000배 하는 것보다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108배 하는 게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무언가 꾸준하게 한다는 게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기도가 매일 잘 돼야 안 돼요. 그렇죠? 뭐 한다고 빠지고 뭐 한다고 오늘 넘어가고 그러다 보면 오늘만 하루만 빠져야지 하면 며칠 빠져요? 이틀 빠지고 일주일 빠지고 한 달 빠지고 한 달 기도 안 하면 난 이번 생에 가망 없나 봐. 이런 식의 이제 마음이 생기게 되겠죠. 자, 그래서 내가 복을 짓는다는 게 이와 같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기억을 꼭 잘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그 서예교실 간판을 보고 가슴에 콩닥콩닥 뛰는 게 느껴졌대요. 그러니까 전생에 인연이 있는 거겠죠. 그날로 서예교실 거기 이제 등록을 하고 서예를 계속 이제 배웠는데 붓을 잡고 글씨 쓸까 그렇게 너무 좋더래요. 너무 행복하더래요. 그러니까 모든 정신이 다 어디에 빠져들어요? 서예, 붓글씨에 빠져드니까 나중에 부인 몰래 사직서를 내고 부인하고 상담도 안 하고 여러분들 남편 직장이 서예한다고 멀쩡한 직장 그만두면 속 터져요 안 터져요? 터지죠. 그런데 이제 그 남편이 사직서를 내고 이제 감정이입되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붓글씨 서예학원을 막 다니시는데 서예학원을 막 다니다가 부인한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양심이 있는지 부인한테 미안해가지고 그래서 6개월 동안 말을 안 하고 6개월 동안 매일 경찰복을 입고 서예학원에 출퇴근을 했답니다. 예? 그것도 참 곤욕이에요. 근데 그 얘기 듣고 저는 생각나는 게 그 6개월 동안 매달 월급은 어떻게 넣어줬을까? 근데 그 이야기는 제가 못 들었고 여튼 이제 6개월 동안 서예학원을 계속 다녔는데 이제 자기는 신나라 하고 어떻게 발각됐냐면 6개월 후에 경찰서에서 통지서가 왔대요. 퇴직금 받아가라고. 네, 그래서 그걸 부인이 본 거예요. 근데 요새는 월급인이 퇴직금에 다 월급인이 다 통장으로 넣어준다면서 이체가 되는데 그 통장 번호를 부인들이 다 관리한다면서요.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제가 마누라가 없어서 예. 요새 부인이 다 경제 통장 관리한다 이런 얘기 있던데. 하여튼 이제 통지서 보니까 부인이 이제 울고불고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거사님이 싹싹 빌었대요. 간절하게 설득을 했대요. 근데 부인이 보살이야. 부인이 어떡하겠어요, 알겠어요 하고 이렇게 응원을 해줬답니다. 야, 참 말은 착한 부인이지만 그 부인도 속이 얼마나 썩어 나가겠어요. 자, 어쨌거나 이제 그렇게 부인의 동의를 얻고 열심히 이제 서예를 했는데 열심히 해서 나중에는 서예 학원까지 차렸대요. 그런데 저도 잠깐 학원에서 서예를 배운 적이 있었는데 저 서예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한 경력이 30-40년 되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옛날 70-80년대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서예 학원이 엄청난 호황이었대요. 당신 서예 학원이 조그맣는데도 하루에 4시간을 자면서 오전 오후로 풀로 가동을 했대요. 그때 번 돈으로 지금 버틴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서예학원이 언제부터 이렇게 조금 쇠퇴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주변에 가보면 길에 서예학원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거의 없어요.
컴퓨터가 나오고 컴퓨터로 인쇄되는 게 나오고 서예학원이 이제 이렇게 세트했대요. 옛날에는 글씨 잘 쓰는 게 취업에 굉장히 중요하고 그 꽃집에서도 무슨 어디에 뭐 보내면 붓글씨로 축하 하고 아무개 이런 거 다 해줘야 되는데 컴퓨터로 윙 하고 글씨체가 다 나오니까 그대로 서예학원이 이제 문을 닫아버렸다. 쇠퇴하게 됐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서예학원 차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호황이었겠죠.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분이 이제 불교 신자가 아니었대요. 절에 가서 법당에서 절할 줄도 몰랐대요. 근데 아무리 봐도 전생의 인연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평소에 등산을 좋아했는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에 등산을 하고 있었답니다. 꿈에 이렇게 등산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승복을 입은 이렇게 노스님이 나타나시더니 큰 이렇게 책 있잖아요. 큰 책을 자기한테 던지면서 옛다 이거 받고 이거나 열심히 써라 하고 책을 휙 던졌는데 책을 딱 받았는데 책이 얼마나 무거운지 자기가 뒤로 나자빠지는 꿈을 꿨대요. 그 잠에서 딱 깼는데 이게 무슨 꿈인지 뭔가 징조가 있는 무슨 어떤 무언가를 가리키는 꿈인 것 같은데 그게 가슴에 딱 걸려가지고 그날 밤을 꼬박 새웠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산에 올라가다가 스님을 만나는 꿈, 그래서 책을 던져주는 걸 받는 꿈을 꿨으니까 그 책이 뭐였을까? 그 책이 뭐였을까? 꿈에서 나보고 쓰라고 한 그 책이 뭐였을까? 그래서 이제 속리산을 올라갔대요. 속리산. 저기 충청도에 속리산이라고 알죠? 네. 속리산을 올라갔는데 속리산에 이렇게 암자가 많아요. 거기 어느 암자를 딱 갔는데 암자에 어느 노스님이 계시는데 그 노스님이 꿈에서 본 그 스님하고 똑같은 스님이라던 거예요. 놀래가지고 그쵸 놀라잖아요. 참 로또 번호나 좀 지키지. 그런 거는 안 지켜. 로또 번호는 안 지키고 그 노스님이 꿈에서 본 노스님이라서 그 스님한테 인사드리고 자초지종을 얘기했더니 스님이 그 가만히 그 자기를 쳐다보더니 이렇게 책 하나를 주더래요. 진짜 스님이 이제 책 하나를 주더니 내가 뭐 이 책뿐이 없는데 하고 책을 줬는데 딱 보니까 금강경인데 붓글씨로 쓴 금강경인 거예요. 붓글씨로 쓴 사경으로 된 금강경을 딱 보고 그걸 보면서 순간 가슴에 전기가 찌리리 흐르는 것처럼 아 이거구나. 꿈에서 본 책이 이거였구나. 나고 평생 이걸 쓰란 뜻이구나. 그 뒤로 그분이 그 꿈을 꾸고 나서 완전히 불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붓글씨를 쓸 때 부처님 경전을 이제 쓰기 시작해요. 부처님 경전을 쓰면서 근데 다른 글씨를 쓸 때는 느끼지 못하는 환희, 기쁨, 희열을 부처님 경전을 쓰면서 그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야,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부처님 가르침이 이렇게 좋구나. 이 정도면 정세는 인연이 있는 분이죠. 이렇게 쓰고 또 쓰다가 이제 이분이 부처님 경전을 쓰다 보니까 불교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교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고 아 부처님의 경전을 바르게 제대로 쓰려면 먼저 나를 비워야 되는구나.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비우기 위해서 절도 엄청나게 많이 하셨대요. 절도 엄청나게 많이 하시고 이제 그 부처님의 경전을 이렇게 쓰기 시작했는데 그 경전을 쓰면서 말로는 표현 못할 엄청난 가피나 영험을 많이 얻으셨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당신이 글씨를 쓰는 그 화실에 쥐 한 마리가 들어왔대요. 그 쥐를 쫓으려고 하는데 그 쥐가 어디로 쏙 들어가는 바람에 결국 못 찾았대요. 쥐를. 막 거기에 막 물건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며칠 후에 또 나타나겠지 하다가 이제 쥐가 화실에 있다는 걸 싹 잊어버리고 몇 개월이 지났대요. 6개월이 지나버렸는데 어느 날 당신이 쓰신 작품들 그 종이 작품들 모아놓은 그 창고방에 이렇게 어느 날 들어가 봤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쥐가 다 그 작품을 쏘아 먹은 거예요. 네? 근데 그거 글씨 다 작품들이잖아요. 평생의 어떤 그 당신의 그 작품들을 모아놓고 그것도 제일 잘된 작품들만 다 모아놨는데 쥐들이 다들 이거 쏘아 먹어버리니까 이거 어떡하나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하나 그것도 정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쥐들이 많이 파먹은 건 버려야 되고 멀쩡한 건 좀 놓고. 근데 충격을 받았답니다. 쥐들이 막 그걸 파먹었는데 부처님 경전을 베낀 거는 하나도 건들질 않았대요. 자기가 놀랬대요. 쥐들이 뭐 글씨를 아나? 예? 야 먹자. 야야야 이거 부처님 경전이잖아. 이거는 이거 패스 뭐 이랬나? 야 쥐들도 알아보는구나.
그래서 믿음에 확신이 더 생겼대요. 야, 이거 묘한 거지 않습니까? 그 한 번은 또 이런 경험이 있었답니다. 당신 부인인데, 부인이 얼마나 착해요. 근데 부인이 있었는데 고혈압하고 당뇨가 너무 심해졌대요. 고혈압이 180이 되고 당뇨가 450선이에요. 450이 엄청 위험한 거잖아요. 그 병원에서 이제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 하나뿐이 없는 자기 이제 부인, 아, 어떡하나 하다가 누가 산삼을 먹이면 좋은데 이러더래요. 산삼이 뭐 산삼캐기가 쉬운가요? 그래서 이분이 산삼이 좋다니까 너무나 부인에게 조금이라도 무언가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냥 무턱대고 산삼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 산삼 컬러 사진이 되어 있는 책 하나를 사가지고 바로 산으로 올라갔대요. 가면서 이렇게 책 보면서 산삼인가? 산삼인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래서 갔는데 딱 봤더니 산삼하고 똑같이 보이는 풀이 있더래요. 근데 자기도 산삼이 이렇게 쉽게 발견되겠냐, 그렇잖아요. 책 하나 사고 올라갔는데 갑자기 똑같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믿겨지지가 않아서, 에이, 설마 그렇게 산삼이 쉽게 캐지겠어요? 그러면 산삼이 그렇게 쉽게 캐지면 그게 산삼이겠어요? 더덕이나 도라지지? 그래서 이렇게 옆에 쭈그리고 앉아서 사진을 한참 쳐다봤대요. 잎이 몇 개고 털이 어떻고 아무리 봐도 산삼이더래요. 희한하다. 근데 너무 쉽게 발견해서 자기도 도저히 이해가, 믿음이 안 갔는데 컬러 사진하고 너무 똑같아가지고 일단 그걸 캤대요. 캐서 딱 내려갔는데 60년 된 진짜 산삼이었대요. 이야. 그래서 그걸 부인한테 먹였더니 부인이 몇 날 며칠 동안 잠만 자더래요. 밥도 안 먹고 그냥 물만 마시고 잠만 자더니 병원에 딱 갔으니까 며칠 만에 잠을 푹 자고 나서 고혈압하고 당뇨가 정상으로 돌아와 버렸답니다. 야, 이게 불보살의 가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부처님한테, 부처님, 저도 삼삼은 아니더라도 삼삼 찌끄레기라도 좀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 산에 가서 보면 저는 그 풀이 다 그 풀 같고, 저희 화계사에 있을 때 우리 저기 재무 스님이, 스님 여기 풀 좀 뽑아, 요 풀 좀 뽑아 해서 이렇게 풀에 다 뽑았거든요. 뽑으라니까 전 또 시키면 잘해요. 뒤에서 뭐 화를 내시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풀 뽑으라 때 구절초래 다 뽑아놨다고. 아니, 내 눈에 다 풀이지 뭐 아나? 그래서 기껏 뽑아놨더니 또 화를 내고. 그 뒤로 저한테 일 안 시키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것도 걸리는 사람한테 걸려요. 예? 우리 같은 사람은 풀 뽑으라 했더니 구절초나 뽑고 있고, 그런 분들은 올라갔는데 산삼 캐려고 올라갔더니 눈앞에 뭐가 있어요? 산삼이 있고. 그래서 옛날 분들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산삼은 발견하는 게 아니라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그 신만이들의 명언이 있답니다. 그래서 신만이들이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한답니다. 산신 기도를. 제발 이제 그 약초 좀 캐게 해달라고. 이런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신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 거사님이 꿈에서 그렇게 노스님을 만나서 책을 받는 그런 꿈을 꾸고, 나중에 그 속리산에 있는 암자에서 그 꿈에서 본 스님하고 똑같은 분을 만나서 금강경을 받아서 그 인연으로 이제 부처님의 경전을 이제 베끼는 사경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경수행을 하면서 또 수많은 가피들을 얻게 되셨고, 이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부처님의 경전을 베끼는 사경수행을 하면서 무슨 일이 잘 풀린다든가 혹은 무슨 기적 같은 가피를 얻는다든가 이런 것보다 더 소중한 걸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불법을 만나서 항상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이다. 이게 가장 큰 부처님의 은혜인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신다면 여러분 열심히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복을 짓고 마음을 잘 쓰신다면 반드시 불보살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혹시 알아요? 꿈에서 부처님이 나타나서 또 뭐 던져주실지? 자,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행복!